계편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리언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리언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리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부흥회 하시느라고 계속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개폐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코자 아버지 정말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축복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목소리가 좀 쉰 것 같은데 우리 주선 학교가 아닌가요? 주선 목사님 목소리 쉬면은 학교였는데 저도 이번에 그 부흥회 때 정말 그 부르짖고 기도하느라고 제가 목소리가 좀 쉰 것.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끔씩 저도 이제 제가 말씀 전한 걸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사투리를 많이 근데 지금 목소리가 쉬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석희 목사님 부흥에서 정말 많은 은혜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 집회에서 정말 이번에 참 오랜만에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교사님께서 레딩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저번 달에 저한테 이제 10월 10일 날 개폐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근데 예전보다 더 부담이 되는 거 있죠. 요번에는 왜냐하면은 제가 요번에 최근에 이제 저희 삶이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감정의 기복들이 많이 심해지고 또 걱정, 근심, 두려움, 좌절, 실망, 어두움, 포기, 지침. 그렇지만 은혜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고 기쁨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의 기복들이 막 오고 그런 이제 감정들의 기복 속에서 사실 저 자신과 이제 싸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런 네거티브한 감정들은 많이 없어지고 이제 긍정적인 감정만이 남아 있지만 한동안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주성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얼굴은 있지만 집에 가서 베개에 눈물을 적시며 있는 분들 있잖아. 이번 성에 한번 목숨 걸어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베개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만난 사람마다 저보고 이제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별로 피곤해 제가 피곤할 때도 많았었는데 피곤하지 않을 때도 그런 말 막 많이 들었고 또 뭐 건복군 권사님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뭐 이야기 막 약 좀 해먹으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사실 많이 피곤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냐면은 뭐 하루는 제가 우리 회사에 이제 서브 컨택터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막 졸고 있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서브 컨택터가 너 피곤한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직원이 왔는데 직원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도 막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막 진짜 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누구 이야기하면서 잔 적은 거의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막 그런 피곤이 몰려오고 너무 제가 피곤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피곤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참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KPM의 동료자들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오고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좋은 일은 없겠죠. 근데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혼의 영역에 속하는데 그 혼의 영역은 영의 영역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아멘인데 이론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에서 영으로 이 모든 혼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 보면 KPM에 있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놀랍도록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것은 KPM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명이 있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탄의 방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삶 속에서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생각해 봤는데 수렁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 수렁이라 하면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딱 오기 전에 갑자기 너브로 하자, 너브. 너브로 빠질 수 있다. 더 안 좋은 거야. 수렁으로 빠진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실패를 할 때마다 그 수렁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아니면 어쩌면 정답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실패들은 현실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죠. 근데 서론이 사실 좀 기울었는데 사실 저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맞아, 15년. 2008년도 시작해가지고 15년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물론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정말 많았죠. 여러분 제가 뭐 간증도 하고 뭐 비즈니스 시작한 지 뭐 7년 7년 동안 뭐 집에 돈도 안 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저를 향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때까지 그래도 해 나가고 있는데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색다른 경험을 했거든요. 뭐 좋은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좋을 수 있는데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무슨 일이 막 회사에 생기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수렁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져든 느낌.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사실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물론 비즈니스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수렁이 찾아오면 저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빨리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수렁에 빠질 것 같으면은 미리 프로텍트해서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성교사님께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막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지치는 시기가 오고 나중에는 그냥 막 내려놓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있는 그게 어떻게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요즘에 그런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그런 말씀 들을 때, 설마 우리 KPM 훈련받은 것도 있고, 정말 성교사님한테 훈련받은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안일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우리 회사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의 한 1년 정도, 1년 동안 계속.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회사의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언제 뱅크러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 우리 어카운트 하시는 지혜주사 아시겠지만, 위태위태하죠. 그죠?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뱅크러시 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뱅크러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레이스는 없고. 저기 동찬지수님. 뱅크러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장 부신장 모임할 때 빌리언웨어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그때 보면 다 뱅크러시인 거예요. 다 한 번씩 뱅크러시 하고 어떤 사람은 5번씩 하고 KFC 5번 뱅크러시 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나도 뱅크러시 좀 해야지. 우리 이거 빌리언웨어 강연 이렇게 하는데 뱅크러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위로를 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면 뱅크러시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 했는데, 하여튼 이런 악재들이 회사에 겹치면서 저희 회사 재정 상태가 정말 악화되고, 현재도 사실 여전히 그런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사실 현재 우리 회사의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네.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알랑가 모르랑가 하여튼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저번 주에도 월급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평강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되었는지 정말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깨닫고 배운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의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희 회사의 상태, 이런 실패의 결과에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지만 저는 원인의 시작은 회사의 오너에게서 온다. 항상 오너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현재 실패는 저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회사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2030년까지 100밀리언 회사 세우겠다. 그렇게 제가 결단하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받았냐면은 오늘 찬양 가운데 정말 은혜되는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100밀리언 이상의 회사를 준다. 그런 이제 비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의 목표로 삼고 이제 삼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예, 몰랐었는데 이제 레바논에 이제 가고 중동 난민 펀드를 10밀리언 해야 된다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비전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회사에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매달 우리가 미팅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회사는 2030년도까지 100밀리언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 10밀리언의 중동 난민 펀드를 만든다.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 매년 1밀리언의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도네이션 한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전 직원의 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모든 프리 베네핏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때 처음 했을 때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서. 믿지 않아?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팅할 때마다. 물론 그것은 사실 보면 선한 동기로 시작한 것인데, 문제는 방법에 있었던 것이죠. 방법. 저희 회사의 실패의 원인은 제가 생각한 방법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교만함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사실 믿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실 텐데, 이 당연한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어쩌면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눈이 가려진 상황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100밀리언의 비전을 받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밀리언은 이거 해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우리 회사의 능력으로 100밀리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받았을 때. 왜냐면 5밀리언 공사 20개만 하면 되잖아요. 5밀리언 20개. 10밀리언 공사 10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00밀리언 이거 금방 될 것 같은데, 뭐 어쩌면 2030년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이제 5밀리언 공사를 그때 4개를 시작하려고 해서 딴 상태에서 4개 따고, 그 다음에 1밀리언 공사도 몇 개 따고. 근데 그렇게 5밀리언 공사 좀 더 이렇게 몇 개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 능력이 충분히 100밀리언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막 생기고, 눈에 막 그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에서부터 저의 실패의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한 내용이, 제가 한 간증이 실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제가 그게 교만이었어요. 첫째로 교만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첫째, 교만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100밀리언 이룰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다. 그 생각한 자체가 사실 교만이고, 둘째는 잘못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성경 말씀에 잠언 16장,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라.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100밀리언을 이렇게 만들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 게, 정말 그 생각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게 있을 수도 모르는데, 제가 막 그냥 생각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100밀리언 회사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100밀리언 공사를 하게 하실지도 모르고, 1밀리언 공사를 100개 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 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아무리 제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거 적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가 이르기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교만인 것이죠.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급해지고 5밀리언 공사를 5개나 그냥 따게 됐어요. 그냥 따버리고. 그럼 25밀리언.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1밀리언 공사였다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괜찮게 막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때부터 회사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이블 로 그 바이올레이션 그것도 터지고 직원들 간의 불화, 갈등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던 공사가 밀리언 이상 손해를 보게 되면서 회사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수렁. 네, 그런 과정들이 한 번에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에 제가 여러 가지 회사를 일들을 지금도 사실 그 1밀리언의 이상의 손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그런 가운데 저희 마음은 저도 모르게 점점 물론 회사 일을 막 처리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래도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물론 감사진법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지냈지만 그래도 뭔가 저희 마음은 계속해서 평안하지도 않고 문제의 원인을 막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분석하고 얼마 전에는 또 컨설턴트도 불러가지고 회사를 막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우리 회사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한데 100밀리언 회사가 되려면 회사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돈이 막 저절로 굴러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실행해 봤는데 그게 물론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비전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그 비전만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저 자신 그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안은 계속 없고 안개 속으로 걷는 그런 느낌 거의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런 기분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이상한 느낌 속에서 거의 1년을 제가 지내오고 지금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도미니카를 갔을 때 성리사님하고 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도미니카를 그때 5번째 갔는데 이번에 6번째 가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5번째 동안 계속 가는데 계속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리사님한테 그때는 성리사님 제가 둘이서 맨날 갔거든요. 그 성리사님한테 사부님 이번에 내가 요즘 너무 도미니카 가는데 이거 뭐 때문에 가는 거냐고 지금 가는데 안개 속에 가는 것 같다. 이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서 뭐 할 거냐고 성리사님 나도 그렇다고 그러냐고 가보자 갔는데 이번에 만약에 제가 안개 속을 계속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개표 안 하겠습니다. 혼자 작정한 거지. 성리사한테 말을 안 했지만 이제부터 개표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속으로 결심했는데 그때 도미니카 갔을 때 그 도미니카에 있는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때처럼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회사의 그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막 안개 속을 걷는데 그때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도 빗배져.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1년 동안 영적으로 행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거의 나가고 그 성경 말씀도 매일 10장씩 읽고 근데 그 새벽 기도 왜 나갔냐면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은 제가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잠깐 그게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 거의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최근에는 사실 어떤 느낌가 났냐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배꼽시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해서 그냥 뭐 회사 취직하고 싶다. 회사 취직해도 지금 버는 것도 많이 벌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지금 뭐 그래서 또 제 아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또 전화도 해보고 살짝 몰래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또 전화해서 요즘 어떠냐 내가 오고 싶으면 언제 되죠. 하여튼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럼 진짜 그만 때려치울까 막 그러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를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나가. 근데 이제 그 사실 올해 2월부터 이제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거의 매일 나갔거든요. 뭐 토요일 날은 사실은 뭐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못 나갈 때도 있지만 거의 새벽 나가면서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은 그 새벽기도 안 나가면 그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어쨌든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뭐 그런 데서 이제 막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내가 이때까지 비즈니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회사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렇게 도미니카 가고 레바논 가서 막 간증했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회사가 망했다 그래. 다음 가가지고 우리 회사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굴에 너무 먹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 체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체면에 이거 망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막 작정한 헌금을 제가 못 낼 때는 지금도 사실 잘 못 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한테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헌금을 못 낼 때 그 하나님께 정말 미안하고 그런 마음. 하여튼 뭐 안 울려고 했는데 거기 임요한 집사 잘 울었어요. 임요한 집사가 매년 운다고 놀랐는데 저도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새벽기도 갔는데 근데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항상 이게 여러분 이게 똥 누고 똥부도 나오는 그런 느낌, 뭔가 찝찝한 항상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신격 집사님이 한국 가는 바람에 제보고 그룹장 모임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가기 싫은데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룹장 모임에 가겠다 그랬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예배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그때 딱 하나님 한경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뚫리는 깨달은 느낌이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딱 받고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영적인 회복이 막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교만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또 다른 원인을 보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거의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왔는데 주님 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주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해결해 달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잘못된 기도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하는 그 기도가 그냥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데 사실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살짝 기도를 바꿨습니다. 저희 회사의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허락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요즘에 또 어떤 프로젝트에 막 서버들이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기 싫어하고 막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라. 뭐 어떻게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럼 막 지혜를 주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대로 회사에 와서 실행하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많이 풀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빨리 풀린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돈이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거의 회사에 직원들이 월급 안 나갈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서브 컨택트한테 전화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상황을 막 서브 컨택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이다. 뭐 우리가 돈 안 갚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뭐 하여튼 한 38만 불인가 빌딩 했는데 처음에 4만 불 좀 깎아달라. 34만 불 줄겠다네. 4만 불 깎아주면 요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나갈 수 있으니까 4만 불 깎아달라. 그 서브가 괜찮다. 자기는 뭐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게 뭐 이렇게 농토모 생각하고 좋다고 하니까 좋다. 4만 불 내가 보통 이제 서버들이 제너럴이 서버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버가 제너럴이 좀 내가 도와주겠다. 자기는 44, 50년 비즈니스 했다더라고. 그럴 때도 있다고. 그렇냐고. 4만 불 깎아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금요일 날 이제 막 나가는데 빌딩이. 금요일 되니까 돈이 또 모이라는 거야. 또 전화했어. 그 서버한테. 4만 불 더 깎아주면 안 돼? 그 서버. 깎아줄게. 30만 불. 8만 불을 깎고 저번 주를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했지? 내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anyway 저번 주 넘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에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많은 지혜를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저희 회사 한 직원이 약간의 뭐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데 제가 막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근데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이제 근데 지혜를 안 주시니까 저분은 우리 회사 맞지 않는가 보다. 이제 언젠가는 조만간에 이제 좀 같이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뭐 오해로 인해서 현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이제 옛날에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이제 그분한테 막 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분이 이제 참 기회인가 하나님이 이런 근데 사실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이런 이제 시티에서 노티스 오면서 이제 막 그냥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 현장에 시티 현장에 오면 안 된다. 막 그런 노티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분한테 이제 좀 그만둬야 되나 이야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태도가 너무 바뀐 거예요. 이분이 이제 너무 그런 노티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막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사람하고 몇 번 만나서 그 우리 직원하고 만나 상담하고 네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회사에 잘 지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나자마자 제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애가 아닌데 어떻게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직감적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이런 걸 좀 느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마음은 지금 너무 평온한 거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2주 전에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알아 누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집에서 이제 쉬면서 책 2권을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 아프면 사실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책이 손에 가게 돼가지고 읽었는데 첫 번째 책은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연금술사는 뭐 옛날에 저 읽은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센티아고라는 그 꼬마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지표를 찾으라는 비전을 받고 그 지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연단되어가는 모습을 그린 책인데 그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 센티아고라는 또 이름도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처음에 그 공사한 그게 센티아고 파기거든요. 그래서 센티아고 이제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연금술사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재련해 가시는 과정에서 정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지표를 향해 우리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수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또 한 권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인데 다 읽어보셨죠? 부의 추월 차선. 이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인도와 서행 차선, 그다음 추월 차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추월 차선으로 달릴 때 그 사람이 표지를 따라 가라고 하죠. 표지. 근데 그 표지가 근데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저자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아니죠.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고속으로 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불을 초고속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실행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초고속보다 초초고속으로 불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책에 정말 추월 차선으로 우리가 가면은 정말 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지만 하나님과 항상 상의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올 때는 항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항상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선한 길로 항상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레딩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영혼육으로 정말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또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 항상 정말 그 지표를 향해서 항상 저희들 함께 동력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겠습니다.